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로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 38장에서 이제 고기 이끄는 이방 동맹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 대해서 하지만 주께서 개입하셔서 그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킬 거다 한 것들을 38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39장 넘어와도 같은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은 더 세밀하게 그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고객에게 예언하여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냥 고객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 1절 말씀에 빠지는 것이 원어상 곡을 쳐서 예언하여 라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을 쳐서 예언하라, 곡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이끌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를 이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끄느냐?
너를 이끄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란 말 나오죠. 그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곡과 동맹군들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곡과 그 동맹국들이 강함으로 무장을 하고 군대를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이스라엘 침략하자. 성도 없다. 성벽도 없다. 문빗장도 없다. 평안하다. 가서 쳐서 점령하자 하고 계획을 세워서 침공을 했지만 이거는 곡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멸절시키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행동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 득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악이 득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큰 섭리 가운데 득세하게 하시기에 득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를 알지 않습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아무렇게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시험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세, 능하심, 가진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악한 권세과 주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면 든든할 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활과 화살을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이 곡의 주부대가 북쪽 사람들입니다. 근데 북쪽 사람들은 주로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주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활과 화살을 내가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공격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말씀에서 보았지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밀고 내려오지만 실상 바라보니 그만큼 강하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쳐들어오지만 결국은 패배할 일의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큰 승리와 같은 승리가 이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 저를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엎드려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강하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몰고 나왔습니다만 사절 말씀과 같이 결국 그들이 엎드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새와 들짐승에게 먹혀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상 사람이 죽어서 평안히 조상묘에 같이 묻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여겼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죠. 그들은 조상묘를 쓰지 않습니까? 막벨라 굴 같은 경우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거기에 함께 장사를 지내서 조상의 묘, 열조의 묘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참 축복이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보면 곡과 그 대적들은 시체를 묻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패배해서 참혹할 거다 하는 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우리 크리스찬 좀 다르게 볼 수 있죠. 평안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다. 물론 복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선교지 가면 선교 사람들이 살해당하시고 여러 가지 것으로 말미암아 참 마지막 죽음이 우리가 볼 땐 참 힘들다 싶은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들 삶이 그러면 복되지 못한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해 죽어서 무덤에 잘 묻힌다. 물론 세상에서는 복일 수 있지만 이것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내 삶을 드렸다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악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살면서 뭐 했는가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바울처럼 못 베어 죽일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도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빈들에 엎드러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왜 그들의 시신이 수습되지 못했을까요? 빈들에
다 엎드러져 있기 때문에 수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주가 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지 분명히 이루어져.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주가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되게 하고 말씀하시면 죽은 것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힘과 소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참 귀한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이 이와 같다 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시편 19편에 나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시면 이하의 말씀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이다 많은 것이 있지만 영혼을 소성시킨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지혜롭게 한다 합니다. 말씀이 시편 19장 8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말씀이 말입니다. 또한 눈을 밝게 해서 볼 것을 보고 가지 말 것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눈을 밝혀 주신다는 겁니다. 19편 9절 말씀에 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정결케 되고 진실케 되고 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오면 소성과 지혜와 기쁨과 힘과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진실케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 있긴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들어올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9편 10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힘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에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하죠. 말씀은 사모해서 이것을 들을 때 손길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은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소망이죠. 계속 에게스에서 말씀 보지만 이 말씀 미리 선포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포로가드에 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께서 소망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이룬다 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불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곡과 그 섬의 말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곡은 이스라엘 공격의 주체 세력입니다. 섬들은 뭐냐 하면 함께 하지는 않지만 마곡이 공격할 때 옆에서 지원해주고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협조하는 삶을 다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곧 이 말은 하나님과 백성을 대적하는 주세력과 함께한 모든 세력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내가 불로 멸망시킬 거다. 철두철미하게 내가 다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최종 승리, 최후 승리가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찬송하며 기대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바라보면서 찬송해야지, 주를 바라보며 기대해야지 그런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최종 승리도 있지만 중간중간 승리를 또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결과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드에 끌려갔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훼손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이 왜 그럴까? 왜 백성을 못 지킬까 하면서 이방에서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역전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하시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역시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참 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승리케 하시는 말미암아 영광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께서 행하시겠다 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8절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날에 와서
이루어지겠다라고 8절 말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아직까지 포로된 상태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한 50년 정도 있어야 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날에 와서 이루어지리니 마치 미래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원문은 좀 다릅니다. 그날에 와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내일 얘기지만 이루어졌어라고 과거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했고 이루어지니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승리가 완벽한 것이 9절 말씀 보시면 전리품을 다 모았습니다. 9절 가장 마직 보시면 몇 년 동안 그것을 화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무려 7년입니다. 그 무기들과 전리품을 다 가져서 불태우니까 7년 동안 쓸 만큼의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에서 이겼고 전리품을 잔뜩 가졌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 무기들을요. 불태우지 않고 모으겠죠. 그 이유가 뭐죠? 다음 전쟁에서 모아두겠죠. 근데 다 불태우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슷한 게 여호수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 싸워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졌었을 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에 뒷발 흠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우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음 전쟁이 있는데 다음 북방민족과 싸움이 있는데 다 없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만 바라보라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말이 있다고 병거가 있다고 믿음이 약해지면 승리 못하고 나를 바라볼 때 승리해. 아는 여호수아가 진짜 말 뒷발 힘줄을 끊어버렸고 병거 다 불살라버렸죠. 결과가 뭡니까? 그 다음 싸움에 승리를 했습니다. 큰 승리 거두었죠. 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쏟아진 우박이 적들을 다 설멸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승리한 후 주가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있으니 수많은 전리품들 7년 동안 태울 만큼의 많은 무기들을 가차없이 다 불살라 버릴 정도의 믿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약탈하던 자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약탈한다라는 겁니다. 약탈당해요. 하지만 역전되어서 약탈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보고 말입니까? 그 믿음을 보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만큼 역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승량을 주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허락하셨기에 역전되고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주신 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 그때부터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큰 승리 가운데 주신 분이 계시지 그분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다스리심이라는 겁니다. 곡도 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 세워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염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악도 주께서 다스리는데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 주실 때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 하는 거죠. 주님이 아시기에 악도 시험도 잘 조절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험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섭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질 마음이죠. 섭리하신 주를 바라보고 믿음 나갈 때 주께서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탈당한 자가 약탈할 거다, 역전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겸손히 잊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 도우심, 이루어주심 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늘 겸손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가 계속되고 역전이 계속되고 도우심이 계속되지 착각하면 이것도 다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은 그만큼 크기에 어려움 시험을 바라보기보다
모든 걸 섭리하시는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승리있게 하실 때, 역전시켜 주실 때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말고 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겸손을 통해서 승리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게, 역전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게, 도움도 지속적인 도움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악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실 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섭리 가운데 악도, 죄도 기승하게 하고 악이 잘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르지만 죄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에 단순히 우리가 악과 죄와 시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악도 다스리는 분이오니, 하나님의 선하시기에 악을 그냥 두지 않는 분이오니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묵묵히 섭리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주님,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승리케 하셨을 때, 뭔가 이루어졌었을 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한 번 승리가 아니라 계속된 승리가, 한 번 역전이 아니라 계속된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가 주권자이신 주를 만나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 말씀을 이루실 주님, 응답하실 주를 바라보며 나와싸우니 새벽의 영으로 충만케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붙잡아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옵시고 승리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에 많은 약한 분들이 있고 또한 수술을 하고 수술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도우셔서 수술한 분들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수술 앞둔 분들도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끗하게 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짐도 있습니다. 정신적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일체 문제도 있고 물질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께 나갈 때마다 확신하는 것은 기도하면 주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께 나와 싸우니 오늘 기도할 때 좋은 것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중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성의 역사를 맛보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회복하심과 도우심과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손들 복의 복을 더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손들 영을 깨끗게 하시고 그 마음을 정결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정결케 하시고 소송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에 집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힘으로 걸을 수 있도록 자손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고 빛도 구원도 없는 북한 땅 위에 주님 밝은 복의 빛을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둠의 땅에 빛이 임한 것처럼 그 땅에도 주께서 임하셔서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복음으로 저 땅도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30분 전에 맡겨 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며 힘내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힘도 주시고 마음의 힘도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 기뻐하며 복된 것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